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23장, 22장이죠. 22장에서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27장에서는 이제 그 종교 조직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종교 조직, 즉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앞에서 이제 잠깐 그 솔로몬에 대한, 다윗이 나이가 많으면서 솔로몬의 이제에게 왕권을 이양함과 동시에 이 그 다윗이 종교 조직,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예배와 제사, 그리고 그 모든 관련된 일들을 위해서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고 그 조직을 이제 정비하는 이야기인데, 특이한 건 뭐냐면 왕권이 이양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에 열왕기서에서는 이 왕권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양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설명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딱 한 줄밖에 안 나와요. 딱 한 줄로 그냥 요약을 하고 끝나고 바로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그러한 계수와 그 조직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뭐 왕권 이양하는 것 별로 의미 없어. 대통령 이취임식 별로 의미 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 조직,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조직이 정비되는 것.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 일은 무엇이다? 신앙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여기서 우리는 확인을 하면서, 이제 30세 이상 된 남자죠,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계수를 하였더니 그 숫자가 몇 명이 나왔어요? 3만 8천 명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3만 8천 명이 나왔는데 이것을 크게 4개의 조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2만 4천 명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성전의 일들을 맡아서 이제 할 첫 번째 이 조직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2만 4천 명을 이제 따로 떼고, 두 번째는 뭡니까? 관원과 재판관, 레위인 중에서 관원과 재판관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6천 명.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3만 8천 명 중에 3만 명이 이제 두 팀으로 나눴으니 8천 명이 남았잖아요. 이 8천 명을 둘로 나누어서 4천 명은 뭐? 문지기, 나머지 4천 명은 성가대원. 4천 명이 성가대원이야. 이렇게 4개의 조직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나누고, 또 뒤에 이제 6절 이하에서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그중 2만 4천 명,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2만 4천 명을 레위지파의 3개의 큰 자손, 게르손, 그핫, 무라리 3개의 자손을 중심으로 2만 4천 명을 24개의 반차, 24개의 팀으로 나누고, 그렇게 이제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우두머리를 쭉 나열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 종교 조직, 교회 조직을 아주 체계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이 부분에 오늘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체계적으로 질서에 따라서 그 조직이 잘 정비되어지게 될 때 그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도, 우리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이 교회가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이상이 생기고 또 살이 찌고, 젊을 때는 아무리 먹고 해도 살이 그렇게 팍팍 찌지 않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똥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하는 게, 뭐가 안 좋아진다고 그래? 몸의 신진대사가 안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흐름, 몸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진대사가 안 좋아지면 몸이 이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 이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질서를 따라서, 체계를 따라서 잘 대사가 이루어질 때 그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교회의 이 조직을, 어떤 종교 조직을 나누는 것은 여기 지금 다윗만 한 것이 아니야. 모세, 출애굽기의 모세로 한번 건너가 보세요. 그 이제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백성들의 이 대소사를 이제 하는 걸 보고 장인이 와서 건의를 합니다. 야 사위, 너 그러다 죽는다. 어떻게 네 혼자 그 일을 다 하냐? 그러면서 제안한 게 뭡니까? 그때 나눠진 게 뭐예요? 그때 그 제안한 게 그게 바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1000부장은 우리 지금 교회 조직으로 말하면 장로님 같은 거고, 100부장은 권사님이고, 50부장은 뭐 집사님 같은. 그러니까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분이 그냥 어떤 뭐랄까요, 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 법에 의하면 장로는 일반 평신도 40명의 몫을 해야 돼요. 40명. 권사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 그냥 이 직분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아름다운 영적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 안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교회를 하나의 뭐라고 말합니까? 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의 몸이고 우리 성도는 각각의 뭐예요? 지체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손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하고, 눈의 역할을 하고, 코의 역할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죠? 각각의 역할과 섬기는 봉사의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고 절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각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계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그러한 이 뭐랄까요, 봉사의 의무죠. 봉사의 의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하는 모든 일들이 또 해야 되는 이러한 직무가 여러분 의무이면서 더 나아가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특권 중에 특권이다 라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그 자세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부름받은 것은 정말 거룩한 일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레위 지파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었다. 즉 선택된 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 이 자손들이 말이죠, 성전에서 어떤 이는 물 깃는 일을 하고 어떤 이는 번제단위에서 쓰레기 그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재를 버리는 일을 하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레위 이 지파 자손들은요 그 일을 너무너무 특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역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특권으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카는 목사님 하셨던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 언제 가장 보람이 있으십니까? 목회를 하시면서 언제 가장 보람이 있고 언제 가장 기쁘고 그러십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입니까? 성도들이 제자로 이렇게 세워질 때입니까?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보람있고 내가 가장 기쁠 때는 언제냐? 나 같은 자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나 같은 자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다. 특권이죠. 정말 그래요. 옥하는 목사님의 그 고백이 곧 저의 고백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같은 놈이 어떻게 이 거룩한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등 여러분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 삼아주신 것이고 세워주신 것이고 인정해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하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 같은 자를 장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권사로 집사로, 아니요, 그 모든 직분을 떠나서 성도로,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여기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됐든 여러분 성도가 됐든, 목사가 설교한다고 제가 더 거룩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목회자예요.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역할이 있고 목사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성도의 역할이 있는데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그 어떤 일이든 거룩한 목회고 특권이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 감사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게 될 때 이 성산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또 역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똑같이,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제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마땅히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